9월 암송 구절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은 지금 고린도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일행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만 있는 게 아니죠. 너희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성도들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밭이니까 내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가 멋지게 지어 올려야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열매를 심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내가 어떤 것들을 재료를 사용해서 그 재료를 통하여 멋진 집을 지어서 올려드려야지 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몇 차례에 걸쳐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냥 여행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전도를 떠났습니다. 이 전도 여행을 몇 차례를 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갈 때 들렸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을 가기 위해선 그 위쪽에 있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테네 지역을 지나야지만 고린도 지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아테네라고 말하진 않고요, 아덴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뭡니까? 철학이죠. 여러 가지 학문들이 발달되어져 있고 여러 문명들이 발달되어져 있는 거죠.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여전했습니다. 헬라가 지나가고 로마 시대가 있었지만 그 지역은 다 로마가 차지했지만 문명이나 문화는 이 헬라가 여전히 상위에 랭크되어져 있고 높은 문화 수준을 지니고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곳에 가서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아테네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더해서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죠. 잘 봐. A는 B야. 그치? A는 B인데 이 B는 C야. 이 얘기를 잘 설명하면 이 아테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이 귀한 복음에 내 열심이 더해지면 너무나 큰 상급이 있을 거, 너무나 큰 열매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처절하게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처절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뭘까요? 복음이라는 건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구나.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때 깨달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도 물론 알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의 실패로 통하여 더 크게 마음에 되새기게 되는 거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의 편지를 쓰는 것 속에 내가 다른 걸로 전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서 전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에 나의 결단이 더해지고 이 결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뭐였죠? 내가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믿는,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무엇인가를 확신하고 결단하고 신념을 가진다는 것과 전혀 다른 부분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미련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생각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아니요. 믿어지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전혀 다르고 그 믿음을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도 세상에서 설득시키는 것과 우리가 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처절하게 실패하는 것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되는 거구나. 내가 전할 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열심을 다하지만 그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합시다.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려고 오시기 전에 마음으로 준비하시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전하는 이 말은 도통 못 알아듣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왜요? 한국말을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세상의 말과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귀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분명히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마음속에 그 실패 속에서 큰 은혜를 누리고 고린도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결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리라. 복음만을 전하리라.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리라.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잘못된 것도 아니, 정말로 복음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파벌이 생겼다는 겁니다. 파당이 생겼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어. 바울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야. 아니야. 아볼로 선생님이 이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사람들을 성장시켰으니까, 너 부흥시켰으니까 아볼로 선생님이 최고야. 아니야. 이 기독교 가운데 가장 높은 지도자인 베드로, 이 게바가 최고야. 아니야. 이 인간들은 다 의미 없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파가 최고야. 예수님이 최고야.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서 파벌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옳은 겁니까? 어느 파벌이 옳은 거죠? 뭐가 진리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우리는
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이 그러한 파벌이 생겼을까요? 이게 더욱더 중요하죠. 왜 생겼을까요? 파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이 얘기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누구에게 배운 사람이요? 베드로 선생님께 배운 거죠. 아볼로 선생님께 배운 거죠. 개발을 예수님을 우리의 선생으로 받들고 사람에겐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의 얘기가 최고라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 구별 그리고 자기 자랑이 그들 속에 나타났고 그 특별함이 파벌로 형성되어져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뭐니 해도 기도가 최고야. 뭐니 해도 말씀이 최고야.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잘못된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 거죠?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뭐가 최고인 거예요? 기도가 최고인 거예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열심히 배웠더니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 거예요. 누려진 거예요. 말씀이 최고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과 똑같은 얘기가 지금 이 상황 속에 나타나 있는 거죠. 서로 자기가 누렸던 자기가 특별한 거고 자기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바울이 오늘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시작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을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오늘 바울은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해요? 신령한 자들과 같이, 그러니까 성숙되어져 있는 자들과 같이 대하지 않고 뭐처럼 대한다?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누구를? 고린도 성도들을. 아이들이 이유식을 먹고 조금씩 자라감에 따라서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씹지 못하니까 이유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오랫동안 전할 수 없었고 오랫동안 전하지 못하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수요성경대학교 하잖아요. 수요성경대학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을 때 처음에 들으면 어때요?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똑같은 거를 다음에 이제 다른 책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또다시 배울 때 어떻게 해요? 그나마 예전 것들이 더해져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 속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르침이 없다 보니까 언제나 바울이 뭐로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쉬운, 그러니까 쉽다고 해서 간단하고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의 엑기스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너무나 편한, 너무나 쉬운, 너무나 복음의 엑기스만 전하는 그 속에서도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많은 걸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는 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것들을 알아감이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있죠. 반대로 하나님을 짧게 믿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왜요? 짧게 믿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은혜가 되는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구원의 열매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만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배운 거죠.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하게 그들에게 뭐밖에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젖밖에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뭐에 속한 사람들이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들었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자라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속에서 주어진 그것을 뭐로 여긴 거예요? 내 것으로 여기고 내 의로 여겨서 서로 간에 싸우고 있었던 그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좀 전에 말한 신령한, 어떻게 보면 성숙되어져 있는 밥을 먹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젖을 먹는다라고 말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만을 전했다는 것, 그게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거기서만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신령한 밥을 먹는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 속에서 정말로 잘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서 뭐가 더해질 때 성령의 여러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여겨요? 정말로 딱딱한 음식을 먹는 그러한 신앙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방언을 한다거나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아니면 40일 금식을 했다거나, 저 사람은 우리랑 특별하게 다른 정말로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정말로 깊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한 여러 은사들이 나타난 교회가 어느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없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왜요? 복음의 엑기스만 전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거든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뭐가 된 거예요? 서로 분쟁이 되고 서로 내가 특별하다라고 얘기하는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한 자는 누군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신령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잘 쫓아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맞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그러한 것 속에서 오늘 성숙되어져 있는 신령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젖을 먹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인데 이들은 뭘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장성하지 못했고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14절에서 어떻게 해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직도 여전히 젖을 먹는 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가 왜 써져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말씀이 왜 들어갔는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막 하는데 시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핍박과 환난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핍박과 환난이 계속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뭐 좀 부족한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죠. 그렇죠? 우리가 새벽에 봤던 욥기의 말씀들 속에서도 욥의 친구들의 관점이 바로 이 관점이잖아요. 욥, 네가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회개해. 그 물음을 똑같이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핍박과 환난이 있나? 이건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시금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히브리서는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 그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정말로 엑기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버텨내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욥기 말씀과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욥이 어려운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어요.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더 큰 은혜를 누려서 마지막 어떻게 해요? 귀로나 듣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괴로움을 주신, 이 환난을 주신 이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히브리서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면 됩니다. 어려운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 속에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는데 그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몰라서 못 붙잡을까요? 아니요.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죠. 제 얘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제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얘기거든요. 장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을 막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장성하지 못하는데, 그럼 장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 존재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말씀이죠. 12절까지 말씀. 9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떠한 것들을 믿게 되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속에 보시면 거짓 표적과 기적들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사랑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 거짓 기사와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들을 보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활동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꿰어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세상이 바라볼 때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인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 성령이 역사하신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시다. 혹 마귀가 우리 속에서 속삭여서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혹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 또 한번 말씀을 좀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으며 나가는 거구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거구나. 그게 성숙이구나.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 제가 드렸던 질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감사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 하신 거예요? 택하셨대요.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것, 진리를 믿음으로 뭐 하게 하셨어요? 구원을 받게 해주셨대요. 전제가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번 암송 구절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하는 그 구절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밭이야.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 내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저런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작 전부터 우리가 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터가 된 건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터인, 하나님의 밭인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누가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4절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고린도 성도들이 어때요? 다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셨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내 무엇인가가 되는 것처럼 여겨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므로 어떻게 해요? 나뉘어지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고린도 성도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그래요. 볼까요? 지난 한 주의 삶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지난주를 딱 뒤돌아보니까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성경 말씀도 꼬박꼬박 열심히 읽었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내 의지도 꺾었어요. 왠지 이 귀한 주일날 딱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예배를 잘 받아주실 것 같아요. 그래. 이 정도면 괜찮지. 반대입니다. 지난주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은 말씀대로 읽은 게 없고 기도는 기도로대로 한 적이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내 마음에 걸리는 일들만 가득하게 했어요. 처음에 말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나오지만 두 번째 말한 그러한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죄스럽게 나오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앞에 온전히 얼마나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집이, 이 밭이 누구의 밭인 건지. 누구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오늘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물 주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줬대요. 그래서 이 말을 더하는 거예요. 8절 9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다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다만 도구야.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밭인 너희들, 하나님의 집인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도구로, 동역자로 뭐 하는 거예요? 사용되는 것뿐이야. 반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야. 너희 밭이 아니라 하나님 거야. 너희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달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땅이 있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땅이 이만큼 있어요. 제가 이 땅에 상추를 엄청나게 많이 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심어도 돼요? 안 돼요? 괜찮습니다. 제 땅이잖아요. 그 땅에 집을 짓고 싶어요. 3층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돈만 있으면 지을 수 있는 거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새겨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짓고 싶은 걸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그곳에 우리 속에 세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풍족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안에 넣어주신 거죠. 이번 한 달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바친 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달이 마지막 되었을 때, 마무리되었을 때 한 달을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뻤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